좀 답답하죠? 그래도 우리가 쓰고 있읍시다. 우리는 넓은 데 몇 명 안 앉아있어도 상관없긴 한데요.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세 절이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책을 펴놓고 성경책을 펴고 같이 읽습니다. 자, 준비됐는가요? 시작합시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함께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제 블레셋 지역이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는 말을 쓰는데 함께 전쟁에 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데요. 오늘 일단은 본문을 좀 읽어주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기본적인 사실들을 좀 얘기를 하고 한 두 가지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거인족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블레셋 지역에는 거인족들이 있었어요. 키가 한 3m 정도 되는. 자, 그러는데 그 3m 되는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싸움을 열심히 훈련을 해갖고 싸움을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싸워져요, 안 싸워져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서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첫 번째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거인들, 두 번째는 코끼리 같은 이런 짐승들. 그래가지고 동남아 같은 데 보면은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코끼리를 타고 진군을 하면은요 거의 무적의 군대가 될 정도로 이게 이제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뭐 총 한 방이면 끝이잖아요. 이제 전쟁 양상이 그때는 그랬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는데 이 거인이 들고 있는 이 노창이 300세겔이야. 1세겔이 11.4g이야. 그러면은 100세겔이 뭐죠? 100세겔이면 얼마가 되죠? 그러면 1.14kg가 되죠. 그러면 이제 300세겔이 되면 어떻게 되죠? 4.2kg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4.2kg 칼 들 수 있어요? 창? 아무리 힘이 세도 4.2kg 되는 창을 들고 싸울 수 있을 정도로 휘두를 수 있다. 보통 사람은 못해요. 한번 하고 싶으면 비닐이 여러분 빗자루 끝에다가 설탕 3kg짜리 있잖아요. 달고 한번 휘둘러 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무슨 답을 얻을 수 있냐? 엄마한테 직살나게 맞는다. 휘둘러 보면 터지듯이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잘 되지도 않고 엄마한테 맞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그런데 이 4kg가 되는 창을 휘두르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그야말로 정말 뭐가 되는 거죠. 그런 놈이 새 칼을 쳤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칼이라는 것이 아니고 새 것. 그러니까 당시에 최신식 무기를 아마 가졌었는가 봐. 어떤 무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차고 있어요. 이걸 차고 있으니까 얼마나 싸움에 능했겠어요. 이런 이제 장수가 다윗만 목표로 왕을 잡기로 목표로 잡고 이제 덤벼에 든 거예요. 그럼 왕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사무엘하 한 장을 더 넘겨요. 그럼 23장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이제 1장을 넘어가면 22장, 23장이 나오겠죠. 23장에서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이제 자 누가 나오냐면은요 20절에 보면은 분하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싸움을 잘해요. 이 사람은 거인은 아니에요. 다윗이 부하니까. 자 용맹스러운 일을 했는데 자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이면 누구를 뜻하는 거죠? 이 두 사람 다 거인이에요. 거인을 죽였다는 소리예요. 유명한 자의 당대에 그런 죽인 거죠. 오늘날 말하면 메시하고 호날두가 한 팀을 이뤘는데 이겨버린 거야. 누가? 김태형 목사가. 참 축구 잘하는 거죠. 그 정도 이해됐죠? 설명을 들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합니까? 이제 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어. 눈이 올 때니까 먹이가 모자랄 때죠. 사자가 아주 날카로울 때죠. 그렇게 화가 나 있는 사자를 가서 때려잡은 거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개도 못 때려잡잖아요. 사자를 때려잡았어요.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들고 내려가서 사람을 쳐서 그 창을 뺏어서 죽였어. 이게 분하야야. 이 사람이 뭘 했느냐? 다윗의 시위 대장이에요. 다윗 주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위 대장이 다윗을 못 지킬 정도로 어려움이 온 거야. 그래서 다윗이 지금 죽을 똥말똥하는 상황 속에서 아비새가 도와서 이 거인을 무찔러서 겨우 생명을 구했어.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치열했어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였지만은 전쟁은 치열했다라는 사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게을러질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내가 할 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걸 보면은 알아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우리는 착한 게 사갈 수 있는데 대단히 전쟁이 치열했다라는. 아니 분하야가 얼마나 용맹스러워요. 사자를 때려잡았다. 나는 지나가는 개가 성길래도 무섭더만. 쬐깐한 것들이 치와와도 성길래가 무섭더만. 그런 분하야가 시위대장이에요. 그렉과 블렛 사람들이 다윗을 지키고 있는 시위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 어느 정도 충성된 사람들이요,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인데 그런 치열한 전쟁을 했다. 자 그렇게 알고 자 먼저입니다. 첫 번째 함께라는 의미를 한번 볼게요. 누구를 따라갔어요? 다윗 왕을 따라갔어요. 자 다윗 왕을.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16장 12절 1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왕.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두 번째, 다윗 왕이 이제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23편 1절에서 6절 여러분이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마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게 했죠. 그의 이름으로 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모든 것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목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양이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는데 자 두 번째, 이 다윗 왕이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언제나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사무엘 하이죠 5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요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에요. 나중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은 순서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주제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5장에 보면은 이제 무슨 일이 나오냐면은요.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다윗이 뭐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19절. 하나님, 저를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뭐 하겠다 그러세요? 함께 해서 너와 함께 가서 너를 뭐 하겠다?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게 중요해요. 자, 전쟁에 그런데 누구랑 함께 간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증거가 있냐고? 증거가 있지요. 5장 두 번째 한 번 전쟁을 끝내고 또 쳐들어왔어요. 24절이죠.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너희들이 정면으로 공격을 해 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습전이 아니야. 정면전이야. 전면전인데 뽕나무 나무 끝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나거든. 뭔 소리야 그게 지금? 뽕나무 밭에 지금 이스라엘 군사가 있는가 봐. 근데 그 뽕나무 밭 끝허리에 뽕나무 키 커요. 그 끝허리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나면은 그때 가래. 무슨 말이죠? 천군과 천사가 이 전쟁에 앞서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무슨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듯이 전쟁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과 함께 내려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말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 함께 갔어요? 전쟁에. 전쟁은 뭐 하는 것이죠? 생명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게 전쟁이죠. 전쟁을 안 하면 생명을 잃어요. 전쟁을 하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다윗 왕과 함께 내려갔는데 그게 누구랑 함께 간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간 거라고. 여기에서 작은 결론을 하나 내고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 학생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속해서 각기 또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요, 함께 교회와 함께 많은 일을 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제 핵심이 뭐죠? 전도와 선교이죠. 그렇죠? 자,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단독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를 따라서 가든지 안 그러면 교회를 뭐 따라서 같이 가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가는데 나는 선생님 따라갔어요? 그렇죠? 나는 목사님 따라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따라갔는데 누구랑 같이 간 거라고 그게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은 항상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어. 자, 하나님과 함께 갔으니까 땡! 그럽니까? 미안하지만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금 나와라 뚝딱 도깨비, 그러면 금 나오고 이런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자,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고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뭐 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니까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누가 여호와께서 뭐 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요, 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가니까 다윗이 가면은 빡 하면은 그냥 적군이가 쫙 쓰러져. 여러분이 아이템 쓰면 그냥 한 번에 다 날리는 거 있잖아요. 나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전히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승리가 어떤 승리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 많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애들을 좀 우습게 봤어요. 왜 좀 우습게 봤느냐면요, 지 할 일에 열심을 안 해. 아니, 그냥 우리가 있잖아요. 그냥 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다 개인이 다르니까 그걸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좀 공부를 해야 돼. 누구라고 이름 말해도 괜찮아요. 동건이, 이동건이. 잘생겼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키도 크고. 우리 반 반장이었어. 아니, 근데 어느 날 이놈이 어느 날 멍해지더라고. 멍하니 앉아있고 그래. 야, 뭐하냐? 뭐하냐? 알 거 없어? 야, 네 눈동이 완전 썩은 동태누르 것 같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면요. 내가 수업 시간에 수학을 듣고 있으면 모르겠어. 선생님 얘기를. 그러면 이제 수업 끝나고 동건이한테 가요. 동건아, 이거 좀 알려줘라. 나 모르겠다는. 얘가 설명하면 선생님 1시간 설명해도 안 되니까 얘는 3분이면 되거든. 얘가 훨씬 공부를 잘 가르쳤어. 그래가지고 수학 시험을 봤는데 내가 반에서 1등을 했어. 얘한테 배워서 1등 했어.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걔한테 배워서 1등을 했어. 근데 걔보다 잘했던 소리지. 걔가 교회 중고등부 회장이었어.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중고등부에 이쁜 놈이 있었는가 봐. 보는 눈은 있어갖고 막 헬레. 내가 그걸 봐서 교회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고 또 이제 한 놈 더 있었어. 아주 그 놈은 우스갯소리를 잘해. 그림을 잘 그려 그랬어. 걔는 공부는 별로 안 해도 관심 없는 애인데 뭐 교회 학교에서 뭔 할 일이 있어 하자 그러면 나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보러. 이 새끼 좀 같이 좀 하자고. 나 교회 가야 된다니까. 교회 가보러. 아니 그러면은 내가 2차 하니까 내가 이거 해놓고 얼른 갈게. 뭐 이렇게라도 있어야 돼. 나는 교회 가야 돼. 라고 삐띵삐띵 하다가 땡땡 놀다가 나중에 다 끝날 때쯤 쳐가. 이뻐 보여 안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이지. 아니 지가 교회 가야 되니까 좀 더 해놓 좀이라도 열심히 하다 가면 내가 말도 안 하지. 갈 때 그냥 야 이 새끼야, 차 갈 거면 가는 건데 이제까지 차 뭐 하다 이제 가냐? 좀 도와주지. 그러면은 너희들이 다 했지 않냐? 이러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지. 그쵸? 그냥 그걸 보면서 교회 다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 친구들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성경을 보니까 저도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어디든지 그냥 쉽게 얘기해버리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에 승리했다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거로. 그러는데 그 전쟁 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야,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전쟁을 치른 여호수아가 뭐가 찾아온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도망을 안 간 거야. 뭘 다 한 거야? 최선을 다한 거야. 저와 여러분 이걸 잘해야 돼. 오늘 보니까 그래서 뭘 생각합니까? 오늘 사무엘하에 보니까 21장 16절에 다윗이 피곤함에 15절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피곤해서 곧 이제 15절 16절 곧 죽게 생겼어. 왕이 죽기 일보 직전이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용감한 분하야라는 장수, 다윗의 37인의 용사 중에서 4번째가 하는 장수예요. 이 용감한 장수가 그가 이끄는 시위대 그렛과 블렛, 생명을 건 시위대거든요. 이 시위대가 다 흩어져 버릴 정도로 싸움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요? 그만큼 승리의 이면에는 이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요.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간단 말이죠. 이렇게 가면은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짜자자자랑 될까요?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이 가다가요, 뭐 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가다가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요?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등등등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줄까요? 자, 사도행전이죠. 아니, 고린도서를 봐야겠죠.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20절에서 38절까지. 27, 28, 33절. 네. 뭐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생명을 걸고 가는데 가는 데마다 강도요, 배 타면 배가 자빠져 버려요. 배가 침몰해 버려요. 맨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매 맞아요. 태양 맞아요. 그러면서 또 자기 동료 다른 나라에 지금 멀리 걸어갔다니까요. 예루살렘에서 터키까지 갔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멀어요, 그 동네가. 근데 거기 갔더니 동족들을 만났는데 동족이 강도야. 터키 넘어서 어디 갔어요? 이제 동유럽에 갔어요. 이제 동유럽에 거기 뭐 루마니아 뭐 이렇게 슬로베니아 이런 데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갔더니는 거기서 또 동료들 유대인을 만나도 그놈들도 강도요, 이방인의 이웃과 또 다른 놈께 다른 데서 왔다고 이렇게 속여먹고 날로 쳐먹고 맹고생만 해. 맹고생만.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어요. 수도 없이 고생을 했다고 그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요,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으면은요, 모든 문제 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모든 문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 어떤 전쟁의 시작이요? 이렇게 치열하나 결코 패배하지 않는 그런 전쟁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때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반드시 이길 것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절대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거 보세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등에 화살 맞았잖아요. 다윗이 장수가 화살을 맞았어요. 지금 이게 3명의 장수를 그리라고 했는데 혼자 대표로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와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기억하면 됩니까?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즉 다윗과 함께했다. 곧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있어. 그게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돼. 하나님은요, 막 귀신처럼 랜덤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딱 한 길을 정해서 가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모든 무엇을 향해서 가요? 민족에게 뭘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걸 전도라고 표현한다. 그걸 뭐라고? 그걸 선교라고 표현한다. 이리로 하나님이 가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가야겠죠. 하나님이 갔으니까 나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길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요, 내 전도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학교, 학원, 그리고 빈 시간에 내가 가야 될 나만의 현장, 그리고 세계.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클래스 선생님 이름, 과목 선생님 이름, 학교에서 내가 만난 아이들, 또 우리 학교 아이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고시원에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을 전도를 했어요. 학원도 마찬가지겠죠. 두 개는 하나 묶어놓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 시간 남으면 이제 현장 가잖아요. 놓고 기도하면서 가세요. 저는 매일 기도해요. 그러면 세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라를 또 빼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은요, 절대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마. 특히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 보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그럴듯한 거짓말이 너무 많아. 자아든 우든 상관없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자, 다음에 홍준표 씨가 대통령이 됐다. 그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줘야 돼. 정치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 누구를 표현할까? 유태인과 정치하고, 유태인이 정치인인데 만약에 대통령이든 기도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래도 해줘야 돼. 그 사람이 자아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우에 속해 있는 사람 상관없어. 기도해줘요. 저는 박근혜 위해서 기도했어서 싫으냐. 왜 기도했느냐? 우리 대통령이잖아. 하나님이 세웠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정치 잘해야지. 그래 누가 살아요? 그래 내가 좋지. 이명박 대통령에서 기도했어요. 왜요? 저분이 정치를 잘해야 국가와 경제가 잘 돌아가서 결국은 누가 좋아요? 결국은 내가 좋은 거거든.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에서 기도를 하는데 답답해서, 동네 통장도 저렇게 안 하고 동네 이장도 저렇게 안 하는데 왜 저럴까? 기도하니까 알아. 관심 있게 기도하니까. 그러면서요, 하나님 청와대만 제대로 잘 돌아가도 안 그럴 건데 왜 저럴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순실이가 다 해놓고 그렇지. 솔직히 청와대만 돌아가도 그런 일 없다니까요. 청와대가 보통이 아니라 이게 시스템이. 근데 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렇든 저렇든 성공을 해야 나라가 이게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죠. 가까 보면 답답해. 나 같으면 검찰총장 잘랐냐고 벌써 잘라버렸어. 괜찮아. 왜 괜찮느냐? 이러한 때는 강력하게 나라를 끌어가줘야 되거든요. 조금 요금 못해 괜찮아. 그래도 근데 그걸 못하잖아. 나 같으면 그 국토부 장관 그 주택 정치하는 거 뭐 누굽니까 그분 한 10번 잘랐어 이미 지금. 뭔 짓거리냐고 지금 이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지금 기도하고 관심 갖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고요? 그게 지도자라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요? 손안에 핸드폰으로 이제 손 안도 아닐 거야. 이제 몸에 붙여놓고 그냥 다 돼. 지식 이런 것은요 금방 다 나와. 뭐가 중요해요? 이제 전체를 아울러서 마음으로 끌어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방안을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어느 조직에 있든지 간에 각기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족속들을 인간들을 뭐 해야 돼요? 하나로 묶어서 힘을 만들어내는 이 지도력, 이 힘이 필요해요. 이건 책이 없어. 그건 어디에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 나라를 여러분 학교를 어떻게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세계적으로 길러지는 것이지 공부로 길러지는 게 아니야. 준비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길이야. 실은 세계도 마찬가지야. 세계를 보면서 기도하세요. 지금 중국에 뭐가 문제죠? 중국에 뭐가 문제예요? 중국에 뭐가 문제예요? 김은영 중국에 뭐가 문제야? 뭐라고? 홍수가 문제지. 우리한테 언론은 싼샤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삼협해놓고 가로 싼샤 이렇게 해야 돼요. 큰 세계의 협곡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싼샤댐이라는. 저게 지금 터지느냐 안 터져요. 저게 터지면 큰일 나요.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안 그랬으면 지금 중국 남부 전부 다 홍수로 이미 잠겨버렸어요. 해놓으니까 전화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다음에 그 남부 얘기요. 서쪽으로 가면 서북부로 가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서쪽으로 가면 지금 메뚜기가 장난이 아니야. 그럼 중국 서부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북부, 그런 다음에 중동, 북아프리카, 동북아프리카, 이거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지금 기도를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되 우리는 진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해라.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자,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딱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라와 세계를 붙들고 기도하면 뭐가 보이죠? 이제 그 땅의 족속이 보이죠. 그 족속들이 보이게 되면 뭐가 보이는 거죠?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보이죠. 교단을 초월해서 여러분 절대 교단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 교단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만 예수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동료들이 전부 다 같은 팀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만약에요 해외를 나갔는데 길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거기서요 말 통하는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반가워요. 마치 그런 거야. 이게 어느 교단에서 파송됐든지 간에 선교사님 우리하고 한 팀이야. 우리는 그들과 한 팀이고 반드시 이게 필요해. 왜? 하나님이 보냄받았잖아.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 하나님이 보냈잖아. 그럼 인정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그거 절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이제 기도가 되겠죠. 달라요. 저는 인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세계지도 해요. 없어. 이제 다 외웠어. 세계지도 이제. 뭐 지도만 외운 게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의 파악은 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내 능력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딱 한마디로만 표현할게요. 종합적이에요. 그 종합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알 겁니다. 찾아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서 메시아 언약을 이룸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이제 우리를 앞서서 모든 족속을 향해 나가는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이 재림하여 성취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얻고 이 땅에서는 이들이 세상의 지도자, 세계의 지도자, 후대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일꾼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감으로 영적인 전쟁,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 온전히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우리 모든 학생들과 이들을 지도하며 생겨는 우리 교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